11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 말씀 11장 상반절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정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직이라는 주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드러내야 하는 삶의 방식도 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데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공평한 추는 정직한 것을 의미하죠. 이 성경 시대에 개인 간의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사용됐습니다. 한쪽에 표준이 되는 돌을 얹고 다른 쪽에 물건을 올려서 서로 무게를 같이 만들어서 이 물건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쟀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잴 때 이 표준이 되는 돌을 올려야 되는데 그 표준이 되는 돌과 다른 돌을 몰래 이용해서 그렇게 속이는 그런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이 행동이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좀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라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 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교만은요, 결국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과장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자신에게도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반드시 이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고 과장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자신의 모습과 과장된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3절 말씀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정직한 사람의 그 성실함이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자의 속임수는 자신을 망하게 한다. 이 정직이 이만큼 엄청난 결과, 정직하냐 아니냐가 이런 엄청난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거죠. 6절에도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네, 정직한 사람,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자신을 구원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악한 자고 자신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악함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정직한 자의 삶이 개인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복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자는 그 개인의 삶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걸 잠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들은요, 개인에게만 머물지를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예,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그 성이 흥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정직함이 성 전체를 살리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직하지 못한 악한 자는 그 거짓된 말로 인해서 성 전체가 망하게 하는 영향력도 드러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잠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정직이 참 중요하다라는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건데,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논의에서 얻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얻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한두 명의 지혜라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특히 개인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알고 이끌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혜를 모은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정직한 모습입니다.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정직한 모습이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함께 지략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사는 거죠. 정직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사실 보증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보증 서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평안하다는 말인데,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실 정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증 설 만큼 그렇게
뭐 재물이 많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정말 보증을 서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줘버리는 게 낫는 거죠. 근데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면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주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가 나누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직의 중요성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하지 않은 자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개인도 살고 또 주변도 사는, 공동체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